8월 첫 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 흙에 불과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의미 없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자녀로 숨쉬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람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띠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백기물과 벤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8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압의 여러 도시와 이 전체에 임하게 될 그런 파멸과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모압이란 땅을 사모하고 좋아했던, 칭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서로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되고요. 칭찬으로 가득 찼던 소리가 이제는 조롱거리로 바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또 신음으로 고통받는 그런 땅이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로부터 넓은 평원에 이르기까지 또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비참한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모압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곁에 있으면서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 이 위치한 그 지역의 특성상 또 오랜 기간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자신들을 지켜줬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모압을 또 다른 교만한 이 바벨론, 이 권력으로 가득 찼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모하고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모압의 대표되는 신이었던 그모스는요, 도리어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화가 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이 교만을, 하나님이 교만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 장정한 이 군인들도 도무지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개를 달고 정말 빠르게 도망친다 해도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은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많은 돈도, 어떠한 완벽한 성벽도, 어떠한 군대도 정말 숨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 부유하고 성공적이었고 정말 안전했던 그런 시대와는 이제는 완전히 상반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위치한 곳은 강대국들이 침략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적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포로로도 잡혀가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번영과 안정이 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모스가 우리를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모스를 향하여서 모든 힘과 우선순위를 다 쏟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와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모압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이 그동안 모압을 부러워하며 입술로 그들을 칭찬했던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제는 탄식이 나옵니다. 왜 탄식이 나옵니까? 이들의 번영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 망해져 버린 현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우러보았던 잘 나가는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다니, 성공하고 있다니 모두가 다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죄악들 가운데에서 이들은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성공과 우상을 따라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함의 끝이 무엇이다? 바로 모압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도 여기에 비교되어서 투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베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이방이 섬기는 신들을 정말 두 발을 걸쳐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과 죄악의 모습이 이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오지 않는 일들은 정말 진정한 평안과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자리에 서 있던 이 모압은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차버립니다. 그 모든 평안과 번영을 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모스에게 공을 돌리죠. 그리고 더욱더 열렬히 그모스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이 모압의 끝은 수치와 파멸과 멸망당하는 모습.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너희는 돌이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디에 숨어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압을 향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 숭배는 다른 신 앞에서 단지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것이 바로 끔찍한 악을 낳게 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엔, 최고의 자리엔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압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또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하며 나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이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 또 중고등부를 시작하여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